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광고 잠깐 나간 것처럼요, CBS TV에서 지난번 녹화를 해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첫 방송이 있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계속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나오게 해달라. 특별히 저희는 세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 만한 간증의 주인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TV에 나왔으니 그런 간증자가 된 거죠. 우리는 첫 열매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올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보시긴 하겠지만 방청객들 표정이 아주 죽입니다. 다른 교회를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거의 동원된 분위기거든요. 인상을 빡 쓰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의 동산교회답게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하여튼 음식 준비로 또 방청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역시 40일 특별세기교회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주에 당진에서 우리 이수훈 목사님 새벽마다 3일 올라오는데요, 제가 부탁해놓고도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당진에서 새벽마다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인재 목사님이 부흥회와 미국 나가는 그 일정 딱 그 사이에 한번 그래도 오시겠다고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 분의 설교를 통해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대접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김인중 목사님 모시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함께 식사할 때 그 준비해 주시고, 또 어제는 교사 부흥회한다고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특세 음식 준비하고, 다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 것만도 쩔쩔매는데 또 그걸 준비하라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40일이 새벽에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보이는데, 저도요, 화요일날 동기생을 만났을 때, 또 금요일날 큰습 내려가서 세미나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지금 40일 전체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내치도 기대가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40일 특세 중에 주시는 내치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이수훈 목사님하고 김인준 목사님이 정말 은혜스럽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요,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특별히 저렇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 때문이 아닐까. 본인들이 평생 사시고 또 목회하시면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수훈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목회한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기도했는데 좀 온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체험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로만 들어서는 신앙이 안 변하고 안 자랍니다. 이 머리로 든 것이 가슴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지금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말쟁이라는 거죠. 말은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말대로 안 하니까 욕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가슴으로 이어져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은 잘하면서 행동을 못하니까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밟히는 소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명하신 대단하신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했어요. 여인들이 와서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뭐하고 있나 볼까요?
자, 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꽁꽁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요? 아직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요, 문을 똑똑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이 공간을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더위나 추위나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이런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특세 때 피곤은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요 피곤하고 싶어도 못 피곤해요. 아프고 싶어도 못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피곤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평강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딱 대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평강이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샬롬, 네 맞아요, 그 샬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그 평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요, 주를 위한 고난과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손과 발에 못자국과 상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장애를 느끼게 한다든지 고통을 주고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야.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다만 그 흔적이 남아서 영원토록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육체의 수고들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장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자유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다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심으로 상처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그들에게 어디 왔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체험하자마자, 경험하자마자 그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없었죠? 도마. 우리 중에도 늘 안타까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에? 꼭 필요한 자리, 은혜의 자리,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진짜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을 힘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마가 뭐 때문인지 어디 갔어요? 애들 말로 도마가 식당에 갔나? 뭐 이렇게 도마니까. 네. 어쨌든 없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혼자만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사이 교회 안에서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이 도마가 부드럽게 있겠어요? 큰 소리 쳤겠어요? 자, 25절을 볼까요? 한번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들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부활했어. 혼자만 멀쩡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절대 안 믿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기는 안 믿어.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근데 부끄러운 거죠. 혼자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혼자만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도마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없었으니까 넌 못 믿어도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다시 방문하셔요.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한 번만 오셔도 될 뻔했는데 이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시는 거죠. 오실 때마다 말씀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시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14장 27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노래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죠.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겠다 그랬어요. 언제 주나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단순히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본문 와보세요. 본문 와보시고 27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여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오셔서 야, 손을 집어넣어봐, 만져봐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도마가 직접 만져봤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런 고백을 하죠. 아주 놀라운 고백.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9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 받는다 그런 뜻 아닌 거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예요. 복이 이미 주어진 자들이다.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믿는 자체가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이 일일이 김집사에게 또 나타나고 박집사에 나타나고 이 집사한테 나타나서 봐라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만 읽었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요 26절을 읽어보시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안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체험하게 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30절 31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2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왜 주어졌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려고 골라서 적어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평안, 평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이라 그랬고, 오늘 평안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의 평강에서 다른 말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에이레네라고 똑같은 말을 어디서는 평강으로, 어떤 때는 평안으로, 또 어떤 때는 평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는 다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 믿어진다면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평안,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뭔지 아시고 평안하시다 그러죠? 이 평안이란 아주 쉽게 정의 내린다면 우리 2단계 때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부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시기 질투 사라집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만족한 삶,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이 좀 그랬죠?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평안한 얼굴인가? 예, 피곤은 감안하셔야 돼요. 특세 때문에 피곤하지만 여러분 얼굴이 정말 평안한가, 아니면 정말 죽을 상인가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민일보의 백인천 씨 아십니까? 지금 이제 프로야구가 다시 개막했는데, 프로야구 초창기에 그 MBC 청룡의 백인천 씨라고 일본에 활동하던 사람이 와서 4할 때 타율을 쳤죠. 그리고 그분이 감독이 돼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 70이 넘었는데 최근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 주변에 목사님들, 가족 중에 목사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고 그러는데 죽어라 안 믿었대요. 그래서 최근에 믿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야구는 죽으면 끝인데, 스트라이크 3개면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인데 부활의 주님 만나니 평안하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에게 평안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은 10년, 20년, 50년 믿어서 돌을 닦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처음 믿어도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안하지 않고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막 비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불만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하는 사람들은 100% 그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없으면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그런 데서 못 벗어날까? 그거는 내가 평안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평안이 주어졌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잃었던 그 평안을 자꾸 빼앗기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4가지가 성도들의 평안을 빼앗거나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 4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지만 마귀는 도둑놈으로서 자꾸 빼앗으러 왔잖아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시험도 주고 유혹도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그것에서 흔들리게 만들어서 평안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지한 거죠. 잘 몰라서. 어제 성맥 하는데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누군가 보낸 문자 때문에 약간 헷갈렸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 문자나 받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와 사실 자부하지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정확한 말씀, 정확한 복음 전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듣는 것 가지고 이상하다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자부할 수 있냐? 저 혼자가 아니라
제가 컨셉셀에서 늘 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설교하지 않았지만 잘못 듣고 자기 듣고 싶은 건 들으니까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를 낼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1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2번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 몇 번일까요? 2번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단 하루도 새벽을 빠지지 않는 열심히 있어야 될까요? 성경을 백독 천독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 않았냐?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무지 때문에 불안한 거야.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잘못된 신앙 지식이 우리들을 평안을 빼앗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진수가 전파되는 걸 기억하세요. 특별히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 잘 들으세요. 조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뭐 해야만 구원을 한다는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강조하는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식은 주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소식이에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걸 그냥 소식 매기만 듣고 그냥 전하라는 거다,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조언이 아니라는 건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아시겠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어때요? 내가 막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해봐도 안 되잖아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안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약하게 할 때 있잖아요. 세 번째 뭐냐면 죄예요. 이 죄는, 이 죄를 졌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외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여러분 한 번 호적이 올랐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빼버릴까요? 아우 저 김집사 마음에 안 들어, 빼. 그랬다가 마음 들어 다시 집어넣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래요? 그게 아니에요. 호적이 한 번 오른 사람은 안 빼는 거예요. 못된 세상의 아버지는 저놈 새끼 호적에 빼버려, 그건 못된 세상의 아버지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죄져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성령께서 안에 탄식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셔요.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괜찮다, 그 사람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지, 거듭났는지. 죄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가짜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자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있잖아요. 보혈을 앞에 나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저 앞에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싹 그 죄책감에서, 그 죄의식에서 사라져서 다시 자유한 거예요. 또 나가 또 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에이씨 뭐 죄 짓고 용서받고 차라리 하지나 말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죄를 안 질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함 받는 경험이 쌓이고 쌓였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매일 매 순간 한순간도 죄 없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니나 나나 똑같은 죄이니까 내가 참아주지, 기다려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계속 죄를 품고 있으면서 오히려 막 공격적이 되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막 가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매 순간 용서받으면서 그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미 평안을 얻었는데 불신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주라고 믿어야 되는데, 당모처럼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 구주의 자리에 뭐예요? 자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흔들려요. 자녀가 나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나의 신이야. 돈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돈이 변하면 나도 같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믿는 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뭘 걱정하냐, 뭘 염려하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믿는 불신의 사람으로 자꾸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평안의 그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믿는 사람도요, 이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 하겠어요. 이 피아노를 치면서 또 찬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이 평안을 사모한 거예요.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평안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피아노를 치면서 계속 부른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평안 좀 시켜주세요. 평안 좀 주세요.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빨리 주세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주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해지더래. 왠가 했더니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속풀이를 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지, 평안인지 뭔지 여러분 잘 모르니까 평안인지 뭔지, 그런 거의 찬양 비슷한 심정으로 피아노 뚜껑을 다 꺼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정말 그 평안이 선물로 온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찬송해서 말씀을 많이 그래서 그 공로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선물로 딱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자기가 그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경험 못했으니까, 심지어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묻더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란 어떤 것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 신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가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감히 설명한다면 나에게는, 그러니까 깊은 병에 걸리고 자식들은 엉망이고 모든 사업은 망하고 친구에게 배신받고 등등의 고통을 하나님의 평안이 확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평안이 팍 덮어버리니까 해일처럼 완전히 그 고통을 싸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밑에서 그 고통이 꼼짝 못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는 있지만 평안이 더 커서 그것들을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보이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사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어떻게 그런데 그토록 평안할 수가 있어? 하면서 놀라워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도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할 수 있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코가 시큰하다면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감이 안 오는 분들, 아직 경험이 안 된 분입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서 빼앗아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날 수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 탁 와닿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말씀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단순히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바꿔놔요. 머리를 바꿔놔요. 내 인생을 바꿔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삶 속에도 그런 공급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간증한 분이 그 이수훈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가 목회가 어려워서 상담하러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시편 28편 23편 1절이나 읽어. 그래서 뭐 이런 게 다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부터 본인을 붙잡는 말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는 것,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TV 보고 있다가 그야말로 뭐 태우를 보다가 태양의 후예를 보다가 무슨 멋있는 말이 나오니까 감동이다. 아니 그런 감동 정도. 그런 것이 여러분 평안이 아니에요. 아 재밌다. 나도 저런 남자랑 살았으면 이래갖고 뭐 그냥 꿈꾸면서 마냥 행복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슨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여러분 목자가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니까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목자가 내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놓고 건강이 좋아져서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혼처가 생겨서 조건이 좋아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딱 믿어질 때 지금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문제인 죽음을 정복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왜 망할까 겁내는 거죠? 나중에 뭐예요? 죽을까 봐 겁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일 테면 죽여.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우린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딱 역사하면 그 죽음의 문제, 암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병 고칠 수 있어요. 근데도 안 고쳐주고 죽게 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만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소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요. 돈이 없을 땐 돈만 많이 있으면 되겠다. 돈이 생겨봐요.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이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다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도, 없는 게 문제가 안 돼. 왜? 다 갖고 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 부활의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체험될 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동기생을 만났는데 동기생이 1년 동안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바이올린 하는데 그 옆에 플루스를 하는 4살 더 먹은 언니가 있었대요. 평생이 너무 잘해줬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차가운 눈빛을 보내면서
쌀쌀맞게 대하면서 못 살게 굴두래요. 나중에 원인을 봤더니요, 이 목사님 딸이 고1 때 그 남자의 고3인데 얘를 짝사랑한 거예요. 사랑을 고백했는데 얘는 뭐 공부해야 된다고 그냥 사귀지도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 우리 목사님 딸보다 4살 먹은 언어가 연상인데, 얘 2년 차이니까, 그죠? 2살 더 먹었는데 그 연하의 남자애랑 사귀는 거야. 사귀는데 얘가 고백을 한 거죠. 내가 과거에 내가 쟤를 좋아했는데 딱지 맞았다. 그때부터 괜히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쪽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사람이란 게요, 저 인간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요, 한쪽에 손이 막 마비됐다가 나중에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35kg까지 완전히 삐쩍하는데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더래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거잖아요. 얘가 너무 못 먹고 힘드니까 앞에 제발 나타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사람이 나타나도 어지러져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까치발을 갖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도 시끄럽다는, 왜? 그게 막 쿵쿵 울린다고 느끼는, 내가 약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먹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도 막 삐죽삐죽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이 있었는지 몇 달 전부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대요. 그 교회도 못 나오니까 그 설교를 계속 집에서 누워서 계속 듣게 했대요, 녹음해서. 근데 계속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겁내랴. 그리고 그때부터 밥 먹겠다고. 그전에는 아파서 물도 못 먹었어요. 진짜 아픈데 아프지만 먹더래요. 왜? 벌써 이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회복되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1년 동안 그 사실을 몰라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짐으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 이 상태를 놔두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중에 아직도 이 평안, 목사가 1시간 내내 30분 내내 얘기했던 평안이 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억지로 다른 것으로 적당히 나도 그런 거 느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느꼈다면 따라 욕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질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만족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진짜 평강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진짜 샬롬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내 가족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40일 특세, 주일 설교, 패밀리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 동원하세요. 밥도 사주세요. 너 새벽에 나오면 내가 콩나물 사줄게, 순댓국 사줄게, 이거 다 하세요. 그런데 드는 돈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때로는 외부 강사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믿어지면, 한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쳐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행복일 뿐만 아니라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새벽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거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먼저 평강을 누리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얼굴을 봐. 우리 집 어려운 거 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부자가 이러면 안 들어. 근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내 얼굴을 봐. 나 평강해. 그럴 때 다 평강을 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평강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